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2장 1절로 끝절 20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에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듦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지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고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더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저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제가 담겨 있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성전 깊숙한 곳 지성소,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이 환상이 지금은 성전 바깥에 나와 있는 성전 안에 경계에 있는 이제 제사장의 골방 그리고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 담 이렇게 골방과 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에서부터 출발한 이 성전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제 거기에 성전의 이제 진정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과 만나는 곳, 성전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다는 이제 에스겔은 지금 이제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쪽들에 이르렀다.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갔다. 또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의지를 다 빼놓고 그리고 인도함만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함 받는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정말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손수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참 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고집을 피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감을 당합니다. 보여주시면 보여줌을 당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의지를 다 빼놓고 그리고 온전히 인도함만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도 말게 하시고 고집피면서 뻗대지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말 안 듣는 소를 위해서 이제 소 콧뚜레라 해가지고 코를 뚫어서 그렇게 이제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통증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겠다고 뻗혀도 잡아당기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코 뚫기 전에 그저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에스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꼭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 왕진하시도록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이르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말씀대로 낫는 역사. 이르시되, 이르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르시는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이르신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오직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이 순종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르시는 주님 말씀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 다음 구절은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므로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깥들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의복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서는, 제사장복을 입고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 구별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골방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먹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는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는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다 구별되는,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는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담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전을 둘러싼 담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20절 말씀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의 목적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구별합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별해서 제사장의 방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담을 구분해서 이쪽과 저쪽, 이쪽은 성전 안이고 저쪽은 성전 밖이다. 안팎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방어하시는 그런 의미로 구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허락하신 것, 얻게 하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예물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너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구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구별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별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도 예배당에 나갈 때는 난 이 옷을 입어. 이 옷은 함부로 입지 않아.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야. 라든지 내 마음을 구별하여 내 마음이 그냥 정성없이 세상에 팔려서 이것저것 관심하던 그런 세상에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구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구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아주 새 돈으로만 이렇게 모아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돈이 구겨졌다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다리미로 다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구겨진 것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다림질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도 골방에서 먹을 것도 구별되고 입을 것도 구별되고 둘 재물도 구별되는 것, 세상과 세상 아닌 것을 구별하는 담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구별하는 믿음 갖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